시낭송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시낭송은 많은 낭송가들이 나오고 또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시낭송이 보편화되어 왔습니다. 우리 결에는 시로 해가 뜨고 시로 달이 지는 우리 시의 민족입니다. 이 시낭송은 이 낭자는 높고 맑고 또 또랑또랑한 소리로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송은 외운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시낭송은 맑고 또 높은 소리로 또랑또랑하게 그 뜻을 외워서 전달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시낭송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시낭송은 시를 읽지 않고 외운다는 사실입니다. 시를 외우면 우리가 읽을 때 느끼지 못하는 표현과 그 의도를 잘 살려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시를 읽을 때와 시를 들을 때의 차이는 대단히 많습니다. 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낭송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 시가 주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를 읽지 않고 외우는 것이 시낭송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둘째로 소리로 연출하는 겁니다. 이 시인이 작곡가라면 시낭송가는 그 작곡된 것을 표현하는 성악가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시인은 그 시를 잘 전달하는 그런 목표와 또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시인이 시를 쓴다는 것은 언어로 작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시에 있어서의 그 리듬, 시의 리듬이 중요합니다. 생명입니다. 그래서 그 리듬을 시낭송가가 살려주는 것입니다. 시 해석은 리듬의 해석이다.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시에 있어서의 주는 그 운율을 가지고 잘 리듬으로 해석하는 것이 시낭송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시집에 나오는 그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은 한 사람이 읽는 거지만 낭송으로 듣는 시 한 편은 10편도 100편도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낭송을 듣고 그 시를 의미하게 되고 또한 그 시를 사랑하게 되고 또 시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셋째로 시는 시낭송을 통해서 확대하고 또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. 시낭송은 시인이나 시를 배우는 사람들의 그 자작시를 듣게도 되겠지만 시낭송가가 뽑은 그 시는 그 묻혀있는 그 시 속에서의 이 시의 그 역할을 발굴해내어서 세상에 내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시낭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활자에 묶여있는 시를 소리의 영역으로 옮겨 놓아서 시의 그 수요층을 넓히고 또한 시의 효과를 최대한도로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낭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의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시낭송은 눈으로 읽기보다는 낭송을 함으로써 호소력과 설득력을 더 많이 가지게 되죠. 그래서 빠른 전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.
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의 향상을 가져옵니다. 신앙송은 시의 그 독자층을 저변 확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시를 독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 시 작업을 활발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 신앙송을 통해서 많은 시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신앙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? 신앙송은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첫째, 시를 잘 골라야 합니다. 먼저 이 문학성이 높고 감동이 되는 시를 찾아서 발굴해서 나의 그 신앙송 할 수 있는 시로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둘째로는 시를 올바로 해석해야 합니다. 시는 우리에게 감동과 또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낭송을 통해서 바른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, 셋째로 청중과의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. 혼자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낭송을 통해서 청중들과 함께 그 시가 주는 그 감동을 서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 신앙송에 있어서의 그 낭송 문학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? 그 낭송 문학이란 말 그대로 문학 작품을 음률적인 감정을 불어넣어서 유창하게 읽거나 또는 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그 작가의 그 문학성을 높여주고 또 가치와 이해도를 높이는 그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자와 음성의 종합 예술입니다. 이 낭송 문학은 두 언어를 사용하여 시인의 생각과 느낀 감정들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켜서 낭송하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문학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시에는 시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의 표현과 그 맛이 있어요. 시어가 주는 그 맛이 있습니다. 시가 마음에 울려서 인간 내부의 그 혼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낭송 문학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말을 가장 많이 아끼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시인은 시를 쓸 때 함축된 시어를 이제 여러 가지 뜻과 의미를 담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그 토시 하나까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로 표현을 합니다. 그러니까 시는 자기가 말하고 하자 하는 그 의미를 최대한으로 축약해서 함축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의 내놓은 그 시를 가장 문학적인 가치로 나타내는, 그래서 이 신앙송의 의미가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효과적인 신앙송법을 하기 위해서 이 신앙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신앙송을 성대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이 성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어린이 성대는 3mm에서 출발해서 10대에 한 10mm, 그리고 성인 남자는 13에서 24mm의 성대를 가지고 있고 성인 여자는 12에서 16mm의 성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신앙송을 잘 하려면 성대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. 그래서 시에 걸맞는 그 음성의 그 변화를 개성 있게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이 어두운 음은 입을 옆으로 벌려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고, 밝은 음은
O형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 입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음성의 그 음성의 고저는 일반적으로 고음, 아주 높은 음은 아주 열광적이거나 열정적이고 흥분, 초조감, 분노 이럴 때 이제 고음을 써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중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음성에 중간음이 있는데 그 중음은 자기가 어떤 고음이나 저음을 나타낼 때 그 표준으로 삼는 거죠. 중음은. 그 다음에 또 이 저음이 있습니다. 이 저음은 그 낮은 음으로 신뢰를 나타내는 구절이나 낭만 또한 슬픔, 허야 이런 문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은 pause. 이 pause는 끊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의미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발음의 그 정확성 또한 운율에 여러의 그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포즈의 적당한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발성법에 대한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음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론은 사실 이론보다도 실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소리를 잘 내려면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이 소리, 발성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시면 허파로 들어갑니다. 허파로 들어가서 그 허파에서 다시 또 이렇게 성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공기가 우리 이 목청의 그 성대를 떨게 해서 나오는 소리인데 이것이 좋은 소리 그리고 이 공명된 그 발성된 좋은 소리를 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우리가 성악을 공부할 때 이 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발성법이죠.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호흡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이 들숨을 해서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허파로 이 폐로 호흡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면은 들어 마시면 어깨가 위로 올라갑니다. 이렇게 해서 어깨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. 그래서 어깨에 올라가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이 호흡을 폐로 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발성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 폐로 들어가서 나오는 이 공기가 아니라 횡격막을 통해서 횡격막을 아래로 짓누르고 배에 그 소리를 내는 겁니다. 배로 이제 이 호흡을 하는 거죠. 그러면 배로 호흡하는 것이 무엇인가? 허파는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배로 하는 호흡은 어떤 것인가? 배호흡은 우선 호흡을 들어 마시게 되면은 그 느낌으로 배 전체를 불룩하게 앞으로 나오게 하면서 그 갈비뼈 바로 중간 밑에 이 횡격막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소리를 이 공기를 들어 마시게 됩니다. 그러면 들어 마시면 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. 자, 배가 나오면 이 배의 그 탄력을 통해서 이 소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. 그래서 공기를 들어 마실 때 반드시 폐를 사용하지 않고 배를 사용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
그래서 배로 이 호흡을 하게 되면은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또 그 호흡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배뿐만 아니라 옆구리 또한 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리가 풍성한 소리가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호흡을 할 때 들어 마실 때는 반드시 배를 앞으로 내밀고 풍선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커지듯이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셔서 배를 사용한다. 그 다음에 이 배에 사용한 이 호흡이 다시 우리가 기관지를 통해서 이 코로 입으로 나올 때는 이 아랫배와 윗배 전체를 이렇게 힘을 주고 힘을 주면서 천천히 내보내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호흡법을 실기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호흡은 어린애들 호흡을 보면은 이 애들 잘 때 숨을 쉴 때 보면은 배가 볼록볼록 나왔다가 들어갔다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서서 다니면서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서 이 배로 하는 호흡을 다 허파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어린애를 보면은 누워 있을 때 그 숨 쉴 때 보면 배를 움직인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. 여러분들도 호흡법이 잘 안 될 때는 누워서 하면 됩니다. 혼자 누워서 숨을 들어 마셔 보면은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서 또한 일어나서 또 그런 방법으로 훈련하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호흡을 한 다음에 바깥으로 소리를 내는 이 소리 공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? 이 소리는 우리의 그 목청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고 또 코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발성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성악에서는 주로 이 콧소리 비강을 많이 쓰게 됩니다. 이 비강의 공명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송을 할 때는 입으로 나오는 소리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 콧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소리를 낼 때에 우리가 이 발성된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가 풍성하게 되죠. 부드럽죠. 그래서 이 호흡과 이 공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론은 참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 발성기관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은 성대가 됩니다. 그리고 조음기관, 자, 이 조음기관은 코와 입을 우리가 조음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그 바른 자세가 호흡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 그리고 이 호흡은 굉장히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중요한 거죠.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습을 혼자서 또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를 내는 연습은 야, 여, 오, 요, 우, 유, 이 에, 오, 웨, 우, 위, 이 야, 예, 여, 예, 와, 웨, 요, 워, 웨, 유. 자, 이런 소리들이
어려운 그 소리들이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송을 할 때에 소리를 얼마만큼 높여서 소리를 낼 것인가. 음성의 그 5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0을 최고의 음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에서 10까지의 음성, 이 음성은 아주 속삭이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25의 소리는 친구와 대화할 때의 일반적인 좀 낮은 음의 소리를 25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50은 그 음성의 기본음.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내는 소리가 50 정도. 그리고 음성의 여러분들이 그 기본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50보다 높은 75는 어떤 주장이나 또 강조할 때 이 75 정도의 소리를 내면 됩니다. 그리고 최대의 자기의 목소리를 지르는 것이 바로 1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시의 그 내용과 문장에 따라서 1에서 100까지의 그 고절을 잘 생각해서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발음 여러 가지 그 발음법이 있는데 사실 발음이 많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딱딱 걸레로 유리를 딱다 했을 때 딱다는 딱다. 그 다음에 덥다. 그러니까 이 책을 덮다 할 때는 덮다. 그 다음에 여덟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외골, 그 다음에 굵고, 그 다음에 굵디 굵다, 그 다음에 극지, 그 다음에 까닭만인데 이것을 이게 기억이 이렇게 바꾸어서 까닭만이라고 읽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까닭 없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맑다 할 때 막다, 그 다음에 맑고, 그 다음에 맑디 맑은, 또 막지, 그 다음에 떨다, 그 다음에 밟고, 그 다음에 박내, 밟겠구나. 그 다음에 밟지, 또는 밟는, 또 읽지, 또는 읽는, 이런 그 표준어의 그 자음이 변해서 발음이 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위에 올린 그 글을 보면서 이 표준어의 그 자음을 연습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 신앙송은 지금 현재는 대중화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신앙송의 그 중요성을 생각해서 우리도 정말 올바른 신앙송법을 가지고 신앙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